할렐루야. 역대 왕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석입니다. 졸지 않도록. 이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고구마 줄기처럼 끝이 나질 않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어. 다윗왕 어떻게든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 끝내게 됐어. 다음에라도 끝내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윗의 악행, 신복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악을 행했. 지난 시간에 내가 가르친 것 중에 조금 말에 하나 실수가 있어서 그거는 내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돌을 넣었어. 돌에 맞아 죽게 했다고.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돌은 없더라고. 그냥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그거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은 건 죽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고.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을 행했어요. 사실은 뭐 그것만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징벌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면이 또 나타나요. 회개할 기회를 허락을 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나단이 이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굉장히 부자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이 부한 자는 양과 소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으나 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기르는데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같이 먹고 저희 잔에서 같이 마시고 저희 품에 누워 자고 그러니까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이 어린 양을 아끼고 있다. 그런데 어느 행인이 이 부잣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 부자가 자기 그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뺏어서 이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했다고 그랬어. 크게 노해서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놈은 마땅히 죽여야 되느니라. 죽이겠다고.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또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때 나단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약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 애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 다윗의 악행을 바로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악을 행했지만 여러 왕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런 악한 왕들이 여럿 있어.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참회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시편에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곳에서 이 바세바에게 또 우리에게 한 이 악행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회했는지, 침상이 다 적도록 회개하고 온몸이 다 그냥 짓눌리도록 그런 아픔 속에서 일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다윗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무리 참회를 해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더라고.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는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지만 정말 더 큰 형벌은 내면적 죄에 대한 고통이 평생을 그를 힘들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가 일평생 참회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주시냐면, 첫째는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을 죽여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며칠 안 돼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참 이 부모로서의 제일 큰 아픔은 뭐냐면 자식을 앞서 보내는 거야. 그것만큼 더 큰 고통은 없단 말이야.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자식이 한 명이 먼저 간 게 아니야. 제일 그래도 뭐니 해도 장남이 제일 귀하잖아. 누가 또 뭐니 해도 그러니까 뭐니 나오는지 알고 씩 웃는데, 이 부모에겐 사실은 이게 장남이 제일 생명보다 귀한 거야.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애지중지하던 장남 암놈이 이제 그 집안의 혈육 상정의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왕위 서열 1위인 이 암논 비참하게 살해당해요. 누구에게 살해당했냐?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해. 그리고 이제 곧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바로 해줄 거야. 일단 대충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내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암논이 죽고 마음에 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들 압살롬이에요. 셋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있어. 길르압이라고 아비가일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존재는 성경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딱 두 번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다는 것만 나타나고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아마 뭐
어릴 때 죽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세 번째 아들 그다음 왕이 이의 계승자인 이 압살롬 이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리고 그다음 왕이 서열 4위인 이 아도니아도 또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복들 오른팔 신복 4명이 차례로 다 비참하게 죽고 이제 이 재앙에 대한 거는 내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무려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굉장히 비참해. 바울의 삶이 비록 나중에 왕위를 다시 회복하지만은 죽는 날까지 그의 삶은 참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이 없었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의 시간이 이어졌다는 거죠. 자, 첫째로 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준 이 형벌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1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낳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처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그랬어. 치셔서 심히 알았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골골골골 죽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검식을 해요. 1회 동안 7일 동안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검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셔요. 그런 아픈 고통을 겪고 둘째는 이 장자 암논의 죽음인데 이 다윗은 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의 아들은 이 뭐 어머니들이 다 달라. 대부분 19명이 나타나는데 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존재감이 나타나질 않고 제일 그래도 성경에 이름이 나오고 있는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은 이 암논이에요. 암논. 이 암논 엄마가 이제 아이노함이야. 이 엄마가 다 달라. 아들들은. 그러니까 같은 형제는 아니야. 배다른 형제. 둘째가 길라압인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 2번만 나오질 않아. 그리고 셋째가 이제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의 엄마는 미아가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 미아가는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 유다왕 때 이름이 종종 등장하니까 잘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학깃이라는 여인에게서는 아도니아야. 근데 성경은 여기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도니아까지만 이야기해. 아도니아까지만 중요 인물이고 다섯째 뭐 서바랴 뭐 여섯째 이드로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이름만 잠깐 나오지 아무 그 행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제일 애지중지하는 이 암논 하나님은 다윗이 했던 악행을 그 자식을 통해서 다윗이 똑같이 당하도록 형벌을 내리세요. 어떤 사건이냐? 이 암논이 그 셋째 압살롬 자기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어. 다말이라고. 이것도 자기 여동생이지. 배다른 여동생인데 이 다말이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형제지간이라도
구약에는 부모가 허락하면 결혼이 가능했어요. 이게 배가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말을 굉장히 허무한 거야. 어떻게 하면 저 다말을 좀 자기 이 뜻대로 해볼까 해가지고 이다가 이 악한 놈들이 이 머리를 그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다말을 좀 오게 해라. 이게 뭐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니까 다 따로 사니까 어떻게 자기 집에 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아픈 척하고 들어놓아 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끙끙 앓으니까 이제 다윗이 장남이니까 걱정이 돼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그 다말을 좀 여기 와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좀 구워서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야 아들이 저렇게 아프니까 뭐 그럼 당연히 여동생이니까 와서 간호를 좀 해주게 했지. 그러니까 다말이 왔을 때에 이 암놈이 이 다말을 강제로 이렇게 악을 행해요. 다말에게. 이 다말이 이제 거기서 끝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유대인의 수치를 남기면 안 된다. 막 하는데도 이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는 쫓아버려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허무했던 마음이 그 악을 행한 뒤에는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거의 강제로 끌어내버려. 강제로 끌어내서 쫓아버릴 때에 이 다말이 머리를 풀고 통곡을 하면서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실을 누가 하냐면 압살롬이 알게 돼요. 자기 오빠가. 그 압살롬이 다말을 자기 집에다 대놓고 너는 조용히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이제 압살롬의 기대는 뭐냐면 적어도 이 아버지가 이 암논에게 어떤 형벌을 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이런 악을 행했으니까. 물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진노해요. 진노하고 거기서 끝이야. 잠잠해. 그래서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려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 양털 깎는 날을 잡아가지고 이 다윗부터 해서 모든 형제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다윗은 이제 끝까지 가지 않는데 그 아들들이라도 좀 우리 형제들이라도 오게 해달라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거기에 이제 왕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저 암돈이 그 압살롬이 이 암돈을 죽여버려요. 암논을 죽여요. 복수를 해. 그리고는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려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그랬어. 마아가. 이 마아가는 거술왕,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그 거술의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또 2년 동안 거기에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미어지겠어. 자기 후계자인데 이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그나마 다음 아끼던 아들 이 또 여기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 압살롬에 대한 또 그리움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차마 데리고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이 암몬이 이런 악을 행했는데도 다윗이 그 아들을 징계하지 못하냐면 자기가 거짓을 했거든. 자기가 바세바를 통해서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떻게든 형벌을 줄 거라 기대했는데 안 해주니까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아들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걸 누가 눈치를 채냐면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차마 왕의 체면으로 그 아들을 죽인 이 압살롬을 스스로는 못 데려오니까 그 압살롬이 그 마음을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는 사건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오게 만들어요. 다윗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이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이 다윗이 그 아들을 만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너는 너의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고는 2년 동안 한 번도 왕궁에 부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자기는 이제 왕자로서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 더 열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왕궁에 오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때부터 더 원한을 쌓는 거야. 이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오른판인 요압 장군에 대해서도 또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돼요. 아니 나를 여기 데려왔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압도 데려다 놓고 이제 전혀 가까이 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붙여버려. 밭에 불을 붙여 다 태우니까 요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제 찾아와 압살롬한테. 그때 이제 이야기가 왜 나를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냐. 당신이 좀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4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섭리야. 다윗의 형벌에 대해서 응징을 하시는 건데 형벌을 주시는 건데 그때부터 이 압살롬은 이 왕권을 뺏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축출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축출하고 이 왕권을 뺏으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호의를 베풀고 막 사랑을 베풀고. 아니 이 잘생긴 왕자가 막 어려운 일을 들어주고 하니까 마음이 다 글로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다가 이게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3대 얼짱 아니야. 첫째 얼짱이 누구라고 그랬어? 사울, 그 다음에 압살롬, 또 하나 아도니아. 3대 얼짱이야. 그러니까 이 얼짱이 막 내 아픈 걸 위로해주고 막 이 아줌마들 막 마음 다 준 거지 뭐 다. 왕자가 그냥 나를 이래 이해하고 막 이런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뺏었어.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이 왕권을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요압이 압살롬이 성공을 해. 그래서 모든 유다 지파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반란을 일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물론 뭐 다윗이 자기 군대를 빨리 모아서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아들하고 어떻게 전쟁하겠어.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 지역으로 피신을 했어. 이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
압살롬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다윗이 스파이를 보내. 왕궁에다가 누굴 보내냐면 후세라는 이 모략가, 이 카운셀러, 아주 이렇게 왕의 그걸 지도해주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에게 모사가 하나 있었어. 압살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하는 이 카운셀러 하나, 이 모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다윗의 모사야. 다윗의 모사였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안 가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 이 압살롬에게 붙은 이 모사가 누구냐면 아비도벨이야. 아히도벨. 내가 지난 시간에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지.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그랬어? 벳세바의 할아버지야. 벳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 시대의 최고의 카운셀러였단 말이야. 왕을 지도하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가지 않고 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왜 그랬을까? 알게 모르게 자기 자손들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에 대한 이런 악감정이 남아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나타나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대적하는지. 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내가 또 이야기할 텐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아히도벨이 있으면 절대로 다윗이 다시 이 왕권을 뺏지 못할 것 같아서 다윗이 몰래 후세라는 다른 이 카운셀러를, 모사를 압살롬에게 첩자로 보내요. 그래서 이 후세가 가서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도 듣고 후세의 말도 듣고 하다가 누가 더 지혜로우냐 해가지고 따라간 게 누구 말이냐? 후세의 말이야. 후세의 말을 따라가지고 후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후세는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하냐면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왜 후세를 보내냐면 지금 이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왕권을 잡았는데, 이 유다 지파 외에도 11지파가 남아 있어. 이 11지파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 그 요압 편에, 저기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후세가 가서 시간을 좀 버는 동안 다른 11지파의 지원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11지파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후세가 가가지고 이 압살롬이 망하게 자꾸 조언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아히도벨은 참 안타까워요. 자기의 이 아이디어를 전해줬더니 그게 채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참 수치를 당하고는 자기 고향집에 돌아가서 목매 달아 자살해버려. 참 안타까운 그런 말로를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압살롬하고 다윗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압살롬은 어떻게든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면 다윗의 무리를 다 죽여야 돼. 도망간 무리를. 그래가지고 이 다윗 군대를 쫓아가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압살롬이 딸리지. 다윗 주위에는 그래도 용병들, 뛰어난 장군 요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뛰어난 장군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아무 전쟁 경험 없는데 무조건 패기로 그냥 다윗 군대하고 전쟁을 했다가 그만 패해요. 패해가지고 도망을 오는데, 이 도망을 오다가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오다가 세상에 이
내가 압살롬 얼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짱들은 이 헤어스타일도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대충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머리숱이 많았대. 그래서 머리를 그냥 길게 길러가지고 묶고 막 말 타면서 막 뽐내고 다녔는데 그난 또 왜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타는지 어쨌든 노새를 타고 막 이제 요압 군대가 추격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려. 이 긴 머리 때문에 걸려버려요. 걸려가지고 노새는 가버리고 매달려 있었어. 그걸 이제 다윗 군대가 보고 이제 요압에게 보고를 한 거야. 저기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 다윗이 이 압살롬 군대와 전쟁할 때에 모든 군대를 모아놓고 신신당부해요. 이거 하나만은 전쟁에 꼭 지켜달라. 그게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제발 전쟁에서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이 요압이 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군사들은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요. 아니 우리 주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못 죽인다 했더니 요압이 직접 10명을 끌고 10명을 군대 10명을 데려가 가지고 직접 심장에 그냥 찔러서 죽여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통곡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막 통곡을 하니까 이 요압은 누구냐면 군대 장관 제일 높은 국방부 장관이야. 이 다윗의 오른팔인데 이 요압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좀 뒤에 여러 장군들 설명할 때 오는데 이게 정말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야. 이 요압과 다윗, 요압의 형제들과 다윗이 막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전에 좀 이따가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전쟁에 이긴 거야. 이제 다윗이 나라를 회복하게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래서 군대가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걸 알고 군대들이 오는 걸 보지도 안 하고 들어가서 통곡을 하니까 이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항의를 해요. 아니 당신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은 환영하지 않고 당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이루고 왕위를 뺐던 이 왼수 압살롬 죽은 걸 가지고 슬퍼하면 이 군인들이 어떻게 되겠냐. 와서 이 군인들 잘했다고 칭찬해줘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수고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 요압 저걸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리고 요압에 대한 한이 가슴에 맺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힘이 별로 없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이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갖고 휘어잡고 있었어. 특히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냐면 그렇게 아들 죽이지 말라는데 가서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요압을 또 끊을 수도 없어요. 이 요압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군인들에게는
요압이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지. 이 요압이 누군지 알면 기가 차노. 근데 좀 이따 이야기하는데 대충 이야기하지만은 요압은 단순한 다윗의 부하가 아니야. 다윗의 조카야. 다윗 누나의 아들이에요. 다윗 누나의 아들인데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 거의 다가 자기 조카들을 세웠어. 자기 누나의 아들들을 세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압살롬과는 사촌 형제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죽이지 말라는데 가서 이게 죽였으니까 이 다윗 속에 이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안 그래도 아들 큰아들 암논을 잃고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 셋째 아들 이 압살롬마저 말이지 죽여놓으니까 한이 맺혀 있었어. 요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전투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는 괴멸되고 다윗이 다시 이 왕권을 찾게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내가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 텐데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얼짱 압살롬이라고 나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얼마나 발바닥도 예뻐. 야 이런 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속이 상해서 나는 참 부모의 입장으로 다윗의 자리에서 있어 보니까 난 별로 안 살고 싶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된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도망을 간 거야. 그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나와. 사무엘하 15장 30절. 이 얼마나 비참한가 봐. 도망가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쳤다 이 소리야. 왕이 맨발로 신발도 없이 울며 통곡을 하면서 머리를 풀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그 심정을 알겠어 너?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피신을 갈 때에 그 참담한 마음 얼마나 참담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안 신고 울면서 갔겠어.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존경받던 왕이 한순간에 이런 비참한 자 도망을 가는데 이건 또 더 충격이야. 더 도망을 가고 있는데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러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이 다윗을 가장 미워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야.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왜 안 했냐면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거든. 자기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는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뺏어가 버리니까 왜냐면 사울의 아들들이 계속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이걸 뺏어가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다윗을 미워했어. 자 그래서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 잘 기억해.
이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했냐?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이 연하여가 뭐야? 끝없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야. 다윗과 다윗 당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돌이 이제 나오네.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꺼져라, 꺼져, get away, 꺼져, 이런 거. 이게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거라 하지 마. 저주하는데 무슨 가거라 하겠어. 꺼지라고 말이지. 막 왕을 갖다 이 개 뭐 XX 야 꺼져 막 이러면서 돌을 막 던지. 너 그 처참함을 한번 생각해봐. 왕으로 있던 자가 이렇게 일개, 이 개 같은 놈한테, 여기 나오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 개 같은 놈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다. 네가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됐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막 이제 다윗을 욕하는 거야. 너 사울 왕 자리를 네가 뺏어가니까 봐, 네 아들이 네를 갖다가 도로 이렇게 쫓아내고 왕위를 뺏어간 거 아니냐. 이 피를 흘린 이 비루한 자야. 뭐 막 이 성경이 지금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놨어. 내가 그 시대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못해. 얼마나 심하게 이 개뭐 이씨야 막 하면서 그냥 돌멩이 던지면서 이 더러운 놈이 이씨야 하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이야 얼마나 처절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나와. 그 옆에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가 누구야? 요압의 동생이야. 얘도 군대 장관인데 듣다 보니까 얼마나 열을 받는지. 자, 내 말이 틀린가 봐.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렇게 하잖아 봐. 내가 아까 개 나온다고 그랬지. 이 죽은 개가 어찌 우리 왕을 저주하냐. 내가 가서 저 머리를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대하냐. 진짜 인간적인 마음에 그 당장 가서 죽여버리십지. 일개 왕을 갖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부니까 그건 다윗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여기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야 놔둬라. 저 시므이가 저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악함을 보시고 시므이를 시켜서 이렇게 저주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주하게 놔둬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뭐 베냐민 지파가 저러는 거 당연하지 않나? 내가 저 저주를 들어서 이 원통함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 까닭에 나에게 선을 베푸실지 어떻게 알겠나? 놔둬라.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오히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참 위대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서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단 선지에게 바울을 책망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 이제 너에게 저주가 임할 텐데. 예. 아까 그 내용이 어디 갔나? 저 처음에 보자. 여기 있네. 자, 잠깐 보면 이렇게 저주하셨어. 이렇게 형벌을 주실 거라고. 사무엘하 12장 10절이야.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이 내용을 잘 보란 말이야. 너의 후궁들을 너 눈앞에서 네 눈으로 보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의 후궁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저기가 바세바를 몰래 이렇게 데려오고 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너는 몰래 남의 여자를 뺏어서 그런 짓을 했지만 나는 네 후궁들을 네 처들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굴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냐? 바로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자기 자식이. 압살롬이 다윗이 이제 왕궁을 떠나면서 후궁 10명을 성을 지키라고 놔둬요. 지키고 놔두고 도망갔는데 이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전 백성이 보는 데서 이 후궁들에게 똑같이 그런 악을 행해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도록 이 계략을 짜준 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야. 이 아히도벨도 같이 압살롬 편에서 다윗에게 보복을 하는 거야. 자기 후손들의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자기 사위 우리아를 죽게 하고 여기 보면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참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런 처절한 형벌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이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봐. 이 가슴이 다 찢어질 거 아니야.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이 형벌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 벌써 시간이 다 갔네. 큰일 났네. 이거 저기 뭐야 다음 주에도 어림도 없겠네. 큰일 났네. 어제 밤에만 열 몇 장을 준비했는데.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끝나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중요한 걸 내가 몇 개만 좀 해놓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 8명이 있어요. 8명.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째가 다윗이야. 그래서 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뭐 삼마 이렇게 아들이 쭉 있고 마지막이 이제 8번째 다윗인데, 이 8명의 아들 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떼도 있더라고. 이 여섯 번째 아들 이름이 라떼야. 자, 아들 8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딸이 둘이 있었어. 딸. 다윗의 누나가 둘이 있어. 하나는 스루야고 하나는 아비가일이야. 근데 이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이름이 같은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자꾸 나와. 성경은 대체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 요압이나 요압의 형제들 앞에는 엄마 이름을 붙이더라고. 그만큼 이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형제들도 이 배다른 형제들이거든. 달라요. 엄마들이. 그런데 그 형제들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았어. 우리가 초창기에 사울 할 때 배웠잖아. 다윗은 그냥 아예 취급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지 형들 전쟁에서 고생한다고 먹을 거 가지고 갔더니 기여하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이 샤가지 왜 여기 왔냐고 막 그냥 면잔을 주고 막 그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다윗의 형제들은 하나도 등용을 안 해. 하나도 등용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의 누나들의 아들은 다 자기 오른팔로 탔어. 그 참 누나들하고는 사이가 좋았나 봐. 자, 근데 이 누나가 첫 번째 큰 누나가 스루야예요. 스루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요압이고 요압 장군이야. 바울의 오른팔. 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데 1등 공신이 요압이거든. 그리고 예루살렘을 뺏을 때도 목숨 걸고 가서 뺏어온 사람이 요압이요. 그 요압의 동생이 누구냐? 아비새야. 얘도 군대 장관이.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아사엘이에요. 내가 왜 얘들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은 계속 나오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이 세 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알고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성경이 깨닫는 바가 커. 자, 그리고 둘째 누나가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 아들 이름이 아마사야. 이 아마사도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누나들 사이에 4명의 조카를 다 자기 군대 장관으로 뽑아요. 자기 오른팔들이야.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혈육 상존에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이 4명의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너무 처절한 사건들이 일어나.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일어나. 이거 보면 너무 안 좋아. 너무. 그리고 그 와중에서 다윗이 당하는 이 마음의 고통. 이 요압 자기 조카 큰 누나의 첫 번째 아들 자기 오른손 오른팔로 여기는 이 요압이 결국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오바 행동을 한단 말이야. 다윗의 명령을 다 뭉개고 말이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고 자기 사촌도 죽이고 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그 형제들의 가문이 다 비참하게 몰락하는 너무 슬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너희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못 들어. 그래 안 그래? 어? 왜 대답이 없어? 응? 어?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다윗에게 들이닥치는 이 엄청난 고난들, 아픔들,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온 가문이 다 멸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는지.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제일 먼저 찾아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섬기도록 만드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악을 행하니까 온 집안이 다 그냥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거만 알면 돼. 하나님 떠나면 다 끝난다나. 왕님은 뭐 하겠어?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